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임마를 찬양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직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래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우리가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자녀의 본질이고 축복이 됩니다. 우리는 가장 큰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내 자녀라 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여기는 나거든요.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오늘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소리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신분 속에 있는 나를 계속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예수는 믿어도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예배는 드려도 이 말씀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이 내 속에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 부르신 자가 맞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확신과 신부를 가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두 번째는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 이 영화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큰 축복의 시간이고 기회였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좋은 환경도 나쁜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복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또 우리는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과거는 이 영의 존재가 우리 아비였습니다. 지금은 뭐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다. 오늘 많은 신자가 육을 따라갑니다. 오늘 예배자로 왔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듣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자입니다. 이 사단은 보세요. 우리마저도 계속 넘어지고 합니다. 뭘 가지고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육신의 말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제가 복음 안에서 한 가지 확고한 것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사람을 못 넘었습니까? 100% 종로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우리 100% 종로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들이 됐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면 이 원수 마귀를 우리는 물리칠 힘이 있습니다. 왜? 그가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싸움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요. 자, 그걸 첫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에 우리는 확신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자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 뭐냐? 우리 붙잡으면은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고 우리 어려운 부분이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뭐랬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러분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했죠.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모든 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오늘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나? 너는 걱정하지 말라 소입니다. 자, 그가 뭐랍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그분은 보세요. 나를 위해서 그분은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사랑을 늘 간직해야 되겠죠. 우리의 근원적인 감사는 여기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서 하는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선택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보다 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2장 우리 8절 말씀대로 너희가 그 은혜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한 것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에 응답이 안 옵니까? 다 받았어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행위를 할 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이 우리가 구원의 약신 속에 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 이름 보세요. 고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은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가 예수를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속에 우리를 개입해서 우리를 하시고 우리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축복입니다. 이 은혜와 이 감사라 소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속에 지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느라.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뭘 염려합니까? 우리 인생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 끝났습니다. 왜?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먹고 마시겠다습니다. 우리는 그분만 누리는 것이 최선의 신앙입니다. 이 축복입니다. 성경은 이러면 참 많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집에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 속에서 당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골에 살 때 우리 남해 최치열 분이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 삼촌이잖아요. 우리 여자친구 하나가 맥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당당한지요. 자기 삼촌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가 국회의원이요. 탁 폼 잡고 다니고요. 이렇게 딱 어깨를 들고 학교 가도 당당하고요. 우리가 뭐라면 삼촌을 일러준대요. 왜? 자기 친아버지도 아니고 자기 삼촌이 국회의원들이 당당하다 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확신과 담담의 세입니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4절 보면은 오늘 저희는 뭐랍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 어려움도 있고 우리 앞에 문제 있을 우리는 늘 주님이 함께 너는 늘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소리입니다. 이게 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뭐냐? 기도 응답의 확신 속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것저것 하지 말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분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요거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율법에서 이럴 때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꼬라지 봐라 그래 기도하겠냐? 아니요, 못하겠어요. 우리 어째야 됩니까? 더 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하시 반드시 내가 아니고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우리 4장 16절 말씀 보세요. 지금 저희 천주교회는 지금도 보세요. 신부에게 찾아가서 그의 모든 걸 고해 성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고 부활함을 위해서 하늘의 성소를 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그분이 열어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힘을 얻은 자입니다. 기도할 힘을 얻는 축복이 지금 내게 왔다 소리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섬길 때 그 집사님 부부입니다. 아내는 피아노 선생님이에요. 남편은 사진 작가신데 두 번이서 싸우면 이렇게 뭔가 이 부부 싸움에서 남자가 늘 지니까 답답하니까 어딜 가면 예수 민자가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술 먹으러 가겠습니까? 교회당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울 때마다 교회를 찾아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디 가면 싸우면 어디 갑니까? 바닷가 갑니까? 커피숍 갑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늘 문제 쪽에 기도하다 보니까 아내가 좀 자기보다는 자기는 전무되고 아내는 사년되거든. 그게 뭔가 갭이 있는가 봐요. 뭔가 그런 무시가 있는가 봐요. 이런 가운데 보니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고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맞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나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 맞습니까? 우리나라께서 기도문을 열어놨습니다. 이 하늘 보좌가 내 것입니다. 이 축복이 내 것이라 줍니다. 이 은혜가 내 것이라 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보세요. 성경 분명히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한다 했거든요. 성경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열왕기와 6장 우리 16절 보면은 도단 속에 있는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가 얼마나 기도가 깊더란지 아람 군대가 간첩을 하면 다 그 길목에서 그들을 차단시켜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우리 중에 첩자가 있지 않느냐. 그때 지나가 납니까? 왕이여, 그 나라는 일사라는 주의 종이 있는데 우리가 왕이 신실해서 하는 모든 걸 알아맞혀버립니다. 그리 잡으라거든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게하시가 보니까 엄청난 불말 군대가 다 동원 있잖아요. 이때 그 종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때 뭐랍니까? 하나님이여 저 족의 눈을 열어서 여기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에워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다. 우리는 지금도 주의 천군이 파송되는 시간이고 응답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이 은혜의 축복입니다. 이게 다예요.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자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보좌가 진짜 내 것을 만드는 큰 은혜가 기도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해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는 사제의 확신 속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죄당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사단은 자꾸 이놈을 정죄합니다. 너는 안 되는 놈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이미 패망한 놈이 안 돼. 자꾸 합니다. 오늘 보면 뭐랬습니까? 로마서 8장 우리 34절에서 33절에서 사절 말씀 보세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서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자라. 자, 우리는 보세요. 정죄당하고 고발당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요게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단은 참소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마저도 계속 사단 우리를 통해서 저식에 잡혀서 우리를 자꾸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우리를 실패시키는 놈이 사단이라 했습니다. 제가 결혼 얼마 안 돼가지고 집사람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총각 때 아가씨 있었나 물어봐요. 애인이 있었나 물어봤어. 내가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없었다. 왠지 압니까? 요게 좋을 때는 참 은혜가 돼요. 그죠? 그러나 보세요. 뭔가 신랑의 의심이 되면은 모든 게 그래 폭포다고 꽂혀버립니다. 누구 위해서요? 집사람을 위해서. 없다. 우리 과거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과거에 묶이지 말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이 과거에 잡혀서 오늘을 무너져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절대 과거 속에는 여기 상처를 붙잡으면 내가 죽게 된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2절 말씀들은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분명히 말씀입니다. 이 그래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노라. 끝. 당당히 선포하세요. 우린 여기에 빠져나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십자가에 다 우리 끝낸 문제입니다. 믿으시기 바라고. 그러면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의 확신입니다. 이거 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입니다. 로마 8장 28절 뭐랬습니까?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헬라어 용어입니다. 에이도라는 뜻이 뭐냐면은 안다는 의미는 뭡니까? 경험을 시켜서 이 안다는 우리를 경험을 시켜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배달한 어머니들과 형들 사이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자, 그런 날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졸지에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그런 어느 가정이 재수가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만 해야 됩니다. 어느 날 살만하니 또다시 그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딜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그것도 강간범으로. 얼마나 추지스럽겠어요. 이러다 요셉이 바로왕을 만나서 꿈을 꾸게 되어지고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요셉은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라가 흉년이 들게 되어지고 전 세계 사람이 애굽에 쌀을 사러 옵니다. 요셉이 그 자리에 있거든요. 요셉이 거기서 뭘 깨달으면 하나님의 천체권을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시구나. 이게 뭐요?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 인도입니다. 이 은혜를 씁니다. 이사야서 41장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석에 너는 끝까지 너는 구석에 믿음 붙잡고서 나를 따라오너라 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보세요. 많이 길어야 오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서 줄을 갖다 댑니다. 얼마나 또 그 권력에서 붙잡하게 넘어집니까? 어느 권력 붙잡을랍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권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얼음을 이렇게 반드시 거기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도는 확실한 인도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맞닥뜨렸습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까? 배를 만들어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건 마음에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고 책임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대로 성경은 뭐랍니까? 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습니다. 하나님의 가신 구원을 보라습니다.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오늘 주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때 오는 부분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31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오늘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라고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대로 오늘 그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인생 문제를 내가 끝냈다. 맞습니까? 너의 가정 문제 끝냈다. 너 육신 문제 끝냈다. 너 질병도 끝냈다. 우리는 승리의 주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게 승리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성도 싸움은요, 육으로 보면 지불입니다. 뭐죠? 영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뭐랬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실험은 자 뭐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근세자들과 어둠의 선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뭔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서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싸움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여러분의 받을 축복의 응답입니다. 자,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헬라어로 히페로니카오란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승패에 관한 개념이 아니고 어떤 선을 넘어섬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입니까? 여기서 만든 니카오가 되면은 이기다인데 최상급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말하는데 승패의 개념은 아니라 했어요.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오늘 고발자가 났는데요. 요 사단은 전문직이 뭡니까? 전문직이 뭡니까? 고발하는 놈입니다. 요거 기억해야 돼요. 자, 요 사단의 주특기는 이간질을 고발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불교의 영이요, 이간질 영이요, 불신앙의 영이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영이 이 악한 영이라 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우리 10절 말씀에도 이 존재를 뭡니까?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랍니까? 여러분 조용히 있을 때 이놈이 다가 속삭입니다. 야, 뭐뭐 집사야,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속삭입니다. 내가 전에 뭔 했지? 그거 다 내가 다 알고 있어. 자꾸 우리에게 가대망상증에서 자꾸 나라니까 분리를 시키버려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안 되는 놈이거나, 나는 실패자구나, 저분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구나, 계속 거기 빠지게 만들어요. 참사는 자. 어느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낙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 왜 그럽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십니다. 무슨 기도했습니까? 사업 잘 때도 기도에 사업이 안 되더래요. 우리가 이 수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이 존재를 보세요. 우리에게 육신의 그걸 가지고서 역을 빼앗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진 게 응답이 뭡니까? 그래도 예수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응답은 자꾸 우리에게 이 사도에게 물질을 가지고서 나를 계속 넘어뜨린다 합니다. 여러분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 자체의 응답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복음의 응답이 우리 자꾸 우리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립니다. 나는 응답이 안 오는데 뭔 응답입니까? 저는 성도가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진단이 되어지고 그 상태가 보여지고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최고의 응답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요? 전도지가 없잖아요. 왜요?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우리 삶이 전도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 전도자입니다. 자, 오늘 교회가 됩니다. 이 사도에게 절대 은혜 받지 마라. 예배 드리도 엄한 생각하고 은혜 받지 말고 말씀 받지 마라. 귀 닫아버리라 했습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이 사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자리를 이놈은 자꾸 우리에게 떼어놓으랍니다. 왜? 붙으면 사니까. 이 사도에게 하나님 관계를 떼어서 절대로 은혜 받 힘을 못하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은 자꾸 우리 관계를 갖다가 떼어내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오늘 사단의 역사들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보세요. 오늘 뭐 뭐랬습니까?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어렵다 했습니다. 여기 어렵다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옳고 틀림의 개념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관계 개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에게 요 신분적인 관계를 그분이 어렵다 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우리 존재입니다. 오늘 그분이 조용히 뭡니까? 성령께서 뭡니까? 내게 다가와서 자,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홍 여러분 속에 낙심과 우리가 실망이 됩니까?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 저 나를 뭡니까? 자,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이때 뭡니까? 우리는 이 사단의 건성일 때 무너지고 떠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습니다. 이 축복이 내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세 번째는 3, 4절에 보세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는 정죄당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 정죄는 뭡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우리 약하잖아요. 이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뭡니까?
우리가 정죄를 당해버려. 아,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우리가 거의 실망 낙심을 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율법의 사람은 이게 더 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정죄를 당해버려. 나는 불가능 안 되는 놈이거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빼앗긴 사단은 우리 지금도 뭐합니까? 우리를 계속 이렇게 해우와 조롱을 해요. 뭐랍니까? 나를 이간질시킵니다. 너는 안 되는 놈이야. 우리의 정죄를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 뭐 지금도 이 우는 사자가 우리를 갖다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다닙니다. 정죄 당하려합니까? 안 당하려합니까? 기어해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 속에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 너 어쩔래?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 좀 뭔가 이렇게 뭔가 마음이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양심에요.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정죄당할 자세가 아니라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봅시다. 오늘 보니까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시 살아나시니까 하늘 보좌변에 앉아 계신 자요. 고전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대표성의 원리라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 부활의 대표를 두어서 우리를 갖다가 이 사망의 근세의 소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맞죠? 이 은혜가 내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분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서 하늘 보리를 제 친히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다. 이게 여러분의 큰 은혜의 보장들입니다. 우리 주변은 지금도 하나님의 총을 우리를 더해서 모든 지금 내게 관심을 가집니다.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아이를 보세요. 갓난아이가 걸음마 걸어보세요. 부모의 눈은 그 아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지금 너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의 소리를 모든 집에 지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뭐랬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살게 해서 끊으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7가지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과 부딪힐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은 보세요. 우리에게 환경을 투여해서 우리 약함을 투여해서 계속 나를 압박해서 이 관계를 단절시키려 합니다. 안 되는데 우리 속지 말라 소리입니다. 첫째 뭐랬습니까? 환난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적인 환경에서는 고난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도망갈랍니까? 승리할랍니까? 다 사람마다 있으면 환난들이요. 우리는 이 환난이 더 나의 믿음에 견고해지고 기도 속에 우리는 더 복음 속에 들어가는 기회로 삼아놨습니다. 환난이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도 우리는 더 오직 예수 속에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는 뭡니까? 우리 마음의 극심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말합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저는 복음 안에서 사는 게 부자봉인데 염려 버리세요. 왜? 내 인생 주인 내가 아닙니다. 정말 내 인생 그리스도가 주인 맞다면 우리는 거기에 맡겨야 됩니다. 왜 내가 내 짐을 지고 어려워했다면 우리는 그렇지 아니고 맡기는 삶이다. 염려는 버리는 삶입니다. 그가 책임지는 삶이다. 또 우리 삶 속에 큰 박해도 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해 봤습니까? 저는 초창기 때 전도하러 갔다가 무속인 집에 갔다가
쌍욕하면 나에게 막 이렇게 소금을 같이 퍼지거든요. 순간은 엄청 기분 나빠요. 그 내 영혼은 안 그래요. 감사하는 거예요. 저 상태가 보여지니까. 과거는 모를 때는 막 쌍욕을 같이 싸우는데 아니까 불쌍감정이잖아요. 오히려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수입니다. 이 은혜인 것입니다. 또 뭐랬습니까? 키그는 뭐합니까? 굶주림이거든요. 아마 요즘 시대에 구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복음원에 들어서 신학을 옮기게 되어지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참 이게요, 배고픔이라는 이것이 참 힘든 부분입니다. 아니, 전도자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뭐 친구 전화하면 당장 달려오겠죠. 못해요. 내 형제가 7남매입니다. 못해요.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굶어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굶어도 이 속에서 굶어버리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맛을 보았습니다. 절대 안 굶겨요. 왜? 그분은 내 구원자, 그분은 내 요 하나님이시 맞기 때문입니다. 이걸 확인하라습니다. 실제고요. 자, 또 적신이 나왔습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벌거벗게 된 헐벗은 겁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떠나갑니까? 있을랍니까? 붙어 있을래요? 떠나갈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적인 요인 속에서 많은 자가 사단의 속에서 속아버립니다. 여기 다 무너져요. 아파가면 거의 대부분이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죽어도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벌거벗어도 거지가 되도 나는 오직 예수 하겠다 하세요. 저는 이 고백을 언제 한지 압니까? 신학교에서 죽고 배고플 때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복음의 하나님 나를 짝물을 축복해 주셔야 안 됩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공고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아들이 다 일기장을 우리 집사람이 보여주던데 우리 아버지가 빨리 신학을 그만두고서 맛있는 거 사주고 우리 놀러 데려가면 좋겠다. 그런 기도에 그래서 어느 날 공원에 갔는데 우리는 라면을 먹고 있다. 옆 사람들은 고기를 구워 먹는데 부럽다. 어린 아이지만 보세요. 굉장히 부모마음 적응하잖아요. 그래 오늘도 이제 그날도 저녁 시간에 식권이 없으니까 산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왜 복음인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주님 뭘 원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양심의 고백을 내가 들은 자입니다. 너 복음임에 달하면서 너가 왜 너 새끼 걱정하고 너 마누라 걱정하는데 우리가 이런 식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죄송하다 했어요.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굶어 죽고 거지가 돼 이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요 고백을 내가 들었어요. 그 이후에 바로 30분 나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냐? 자, 하나님 보세요. 창원시내 가면 큰 대로가 있습니다. 요 대로가 있어요. 자, 여기도 주중간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서 1동이 여기 명서 2동의 교회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피아노 학원을 시작했죠. 집사람을 통해서. 개척에 돈 넣는다고. 얼마나 좋은 취지입니까? 그죠? 교회를 살리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세요. 이 학원에다가 저는 뭐 구결이라는데 자, 구결 한 명을 안 보내는 거예요. 요게 실은 기적입니다. 왜 막으셨을까? 이거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너에게 이 예수가 너희 전부 맞느냐? 주님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라니까. 우리가 여기서 대부분이 무너져 버립니다. 육신 따라가려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25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게 딱 전화가 알겠어요. 아, 교회가 지금 이런 실들이 보자가니까 아, 이분이 생각이 그래서 그렇구나. 교회를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자, 우리 교회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40백 넘는 점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은 그걸 두고서 옮기라 소리거든요. 집사람은 현실주의입니다. 두드려봐요. 아니 사람이 30만 원 봐 무슨 놈의 그게 달세가 50만 원이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 제가 목사님 전화한테 목사님 그거 하겠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곳에 딱 이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창원시는 보세요. 프랜카드를 붙이면 바로 벌금 때리고 떼버립니다. 못 붙이는 도시 그 도시가요. 계획도시입니다. 이 골목 어귀에다가 딱 나실표 하나를 붙였는데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뗄 때까지 그대로 붙어 있어요. 기적입니다. 여기 옮기자마자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계속 줄을 써 보내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 문제 끝. 한번 막 봐야죠, 그죠? 저는 그날 우리 인생 문제 끝냈습니다. 제가 그날 우리는 네가 겁이 없습니다. 가라면 가버립니다. 오라면 와버립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모든 해결자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을 얻어버리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여기에서 정의되는 축복이겠습니다. 어디가 예수를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기는 자라 있는데요. 소설가 정영희여선 그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오랜 책 중에 내 잔이 넘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입니다. 그 주인공이 맹어순 씨입니다. 그는 북한이 고향인데 6.25 때 그는 부잣집 청년이었는데 아버지가 교회 장로였어요. 그는 남한으로 쫓겨왔다 도망갔는데 그는 또 신학을 해서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오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미군이 쳐들어와서 이 맹집사를 갖다가 중공군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억울하게 잡혀가가지고 거제소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중공군으로 받아가지고 너무나 따뜻하게 기가 져서 늘 울다가 어느 날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이 죄수를 구원하고 이곳에 보내시구나. 이 사명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뭐냐? 미군 의사가 포로들을 이렇게 진찰하고 가면은 이분이 그분을 찾아가서 후레쉬를 들고서 그들에게 물로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찬송을 불렀어요. 222장. 알지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또 10편 23절 그분이 읽어줬어요. 왜 그랬냐? 다음 날 오면 또 죽어 나가니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이분이 이제 만기가 돼서 노을 찰나에 안 놓고 끝까지 그는 거기에 있었어요. 끝까지. 결과 이분은 그 수용소에서 죽음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국 정전이 끝나고 어느 날 중국의 선교문이 열렸어요. 중국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교회 지하교들이 많잖아요. 막으니까. 거기 많은 신자들이 뭐냐니까 거제도 포론 수용소에서 복음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맹어순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이 맹어순시에서 복음받은 분들이에요. 이들이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선교국에 보고가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보고서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는 칼과 총을 대하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수 사랑으로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다. 우리나라에 큰 사건 있잖아요. 3천억 재산가를 강서에 있는 공무원을 투해서 살인 교잡하잖아요. 실제 사건 아니었어요. 공무원입니다, 이분이. 이분이 도망가서 중국을 갔잖아요. 한 130 몇천 마리 잡혀왔잖아요. 공안에 의해서. 그때 공안에 나와서 우리 한국인 행사가 인계를 받으면서 딱 두 마디 던졌어요. 뭐랬냐? 고생했다. 또 몸 아픈 데 없냐? 요 질문 이분이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모든 죄를 다 고발해 그냥 발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넉넉히 기른 싸움이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자 보세요. 눈이 열려 보입니까? 그는 원수와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습니다. 그냥 답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홍일은 부부 사이에 원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 사랑 안에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고 이 복음 안에 수련 순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에게 주임을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